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못 나누려 드려서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대 때는 새해가 딱 밝을 때 이제 송구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딱 새해의 다짐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러고 1월이 지나면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졌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요새는 새해가 딱 밝으면 그냥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생각만 있습니다. 막 옆머리에 막 흰머리도 열심히 막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TV에 같은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예전에 자신이 힘들게 살았을 때 막 삐뚤어지고 세상에 분노만 가득 차서 좀 방황했던 그러한 젊은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런 중에 어떤 따뜻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아니면 또 무한히 자신을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을 베풀며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나 간증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성년의 때에까지 성품을 좌우할 만한 큰 계기가 되는 사건들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봉사하며 예배드리게 되었던 또 그런 계기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런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정말 그 사건이 자신의 마음속에 좀 많이 깊이, 그리고 좀 큰 임팩트가 작용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나도 그 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다 날 멸시하고 버리고 도움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배신당하는 그러한 상황의 삶 속에서 살아온 젊은 아이의 삶은 나중에 커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선을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아이의 삶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 말씀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보다 더 아버지가 편애하며 키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삐뚤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렸던 형들보다 더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좋아하는 인물들 2명 중에 이 요셉이 포함이 됩니다. 또 한 명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다른 부족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뺏으려고 할 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을 내어주고, 사막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을 그냥 주고 다시 나와서 자기는 또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땅을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마 이삭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한번 에서 같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하거나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이삭은 절대 갈등의 상황에서 다툼이나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삭은요,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부인들이 굉장히 많죠. 야곱도 4명의 부인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본처, 그 다음에 또 다른 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른 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평생 한 여자 리브가만 사랑하며 지냅니다. 이 2가지가 이삭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셉은 이런 인성을 보여줄 텐데요. 요셉은 참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물입니다. 오늘 한번 이 요셉의 매력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화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3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야곱과 베냐민을 라헬에게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이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명의 부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던 결혼을 한 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경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이뻐한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바보 웃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애기들 막 자기 자식들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거나 아니면은 막 재롱 부리는 거 보면은 그냥 멍하면서 이렇게 해 하는 웃음을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발표회나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막 그러는 거 막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 거 보면은 저기 뒤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요셉도 이 야곱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 지금이야 이렇게 막 알록달록한 옷들이 있죠.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참 옛날이에요. 족장 시대거든요. 채색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하면 천조가리에 머리 들어갈 구멍 하나 뽕 뚫어가지고 앞뒤로 싹 해서 가운데에다가 끈 묶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의 형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염색까지 해주죠.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들어간 옷을 해서 입힙니다.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갔겠습니까? 뭐 돈으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먹는 식량의 열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옷가지를 염색을 했었을 텐데 큰 낭비를 보여주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자, 보통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시장에서 다른 아이들은 시장에서 추리닝 입혀놨는데 한 해만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옷을 입혀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더 싫어한 짓도 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채색 옷을 이 아이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왔냐면 얘는 일 시키지 마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요셉은 일 시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오히려 형들이 일하며 있는 동안에 형들의 감시자 역할도 합니다. 한 절 앞에 3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예. 뽀로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형이 일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놀다 왔다 그러고 뭐 양 잡아먹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형들이 이제 잘못하는 거를 그대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죠. 그게 요셉은 아마 권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형들이 곱게 봤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형들의 질투는 아마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야곱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레아의 자식과는 두질 않습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라헬의 언니입니다. 정실 부인이란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형들이긴 하지만 조금 자신의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곁에 둡니다. 아마 레아의 자식들하고 같이 뒀다가 뽀로로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으면 아마 두들겨 맞았겠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형제 간의 갈등은 조금 더 심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7장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말한다. 편안하게 말한다.
여기서 편안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샬롬. 샬롬 우리 뭐 할 때 쓰죠? 인사할 때 쓰죠. 지나다니면서 형제들이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한테는 형들이 다니면서 안녕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서로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했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불편한 기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9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나왔네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 노예인데요. 노예는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수발을 대신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자 또 모함으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 채색 옷을 입고 세상 부러운 것 하나 없이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있어 아빠한테 얘기하면은 다 주었던 그 시절에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종이 되고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7살 때의 그 요셉은 그냥 세상 모르는 철부지 애송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빠 말만 줄줄줄줄 따라 듣고 막 아빠한테 뭐 이렇게 달라고 때만 썼던 천둥 벌거숭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해서 자신이 무력해지거나 삶을 놓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총명함을 가지고 주인의 신뢰도 얻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지책,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살고 있는 지방까지도 흉년이 거세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쌀을, 곡물을, 식량을 사러 오죠. 얼마 만에 형제들이 만납니다. 근데 신기하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눈물이 나올까요? 아무리 형제라 그래도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뭐 점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복수하던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런 거 꿈꾸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형들을 만나서 그 반가움에 눈물을 막 흘리고 다시 진정해서 돌아와서 그 형들을, 그 가족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는 불러올 수 있죠. 모셔올 수 있겠죠.
자기 동생 베냐민은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자기 손가락 하나면은 목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과 부모와 아버지와 그리고 그 몸종들까지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도덕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경우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했어요. 자기를 험담했어요. 자기를 모함했어요. 그리고 나를 좀 곤경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보니 너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목숨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요? 아니요. 질투심 때문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들은 이제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이 형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은 팔려갔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형통함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하는,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형들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겠구나 속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에게 달려가서 종이라도 삼아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구합니다. 이 형들이 보여줬던 요셉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들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다니요. 이후에 이제 있을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을 행했던 형들에게 이 요셉은 선을 행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조금 괴롭히긴 하겠죠. 어떻게든 간에 좀 괴롭게 하긴 하겠죠.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고통을 좀 알게라도 해주겠죠. 그리고 얼마 정도 고통을 좀 받고 있다가 용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형님들하고 예전에 했던 감정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형님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는요,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먹었거든요. 사랑하는 원통교 성도님들, 한번 우리 요셉같이 통쾌하게 한번 복수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앞으로 이 형들은 요셉에게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사랑이 너무 막 싹텄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그 나중에 또 다른 악이 그 악을 갚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악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그런 교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한번 우리도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